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고린도 교회의 구성원이라고 한다면 유대인들 중에서 개종한 성도들과 또 이방인 중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린도 지역이 이방 지역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고린도 교회 안에는 유대인보다는 이방인이 그 성도 구성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방인들이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교회에 들어와 있지만 그러나 신자 이전의 삶을 끊어내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이전의 타락한 삶을 여전히 즐기고 있었던 것으로도 보여지기까지 하는 그러한 부분들이 교회 안에 담겨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진 오해는 우리는 복음으로 인하여 이제는 더 이상 율법에 얽매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이 가르침을 이제는 우리가 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는 착각이나 오해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예수 안에서 누리는 참 자유라고 하는 것이 죄에서 해방되어 기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이 되어야 하는데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해도 된다라고 하는 식의 자유에 대한 의미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이유를 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 무엇 때문일까라고 한번 살펴볼 때 그 고린도 도시가 갖고 있는 특색, 그리고 거기에서 일상을 살았던 신자들의 삶을 한번 뒤쫓아 볼 필요가 있습니다. 고린도는 지금으로 보면 그리스 남쪽 아테네 밑에 있는 도시입니다. 당시에는 아가야 지방에 속해 있었고 또 지리적으로는 지중해를 끼고 있는 도시입니다. 바다가 있다 보니까 항구가 개설되고 또 무역업이 많이 성행되어서 활발한 경제적 활동들이 있는 도시가 바로 고린도였습니다. 무역상들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이 도시를 왕래하였고 또 이 도시를 왕래하는 사람들의 수만큼이나 많은 우상들이 이 도시로 유입이 되었습니다. 무역으로 인하여 경제적으로 활성화된 곳이기 때문에 돈이 돌고 도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이고 또 돈이 쌓이는 도시가 바로 이 고린도입니다. 돈이 쌓이면 우리 돈이 많이 있다, 우리 가난하고 소외되고 어려운 자를 돕자, 이런 생각보다는 인간의 가장 원초적인 쾌락을 쫓아갈 가능성이 많이 있고 또 바로 그 고린도는 그러한 일들을 자행하는 도시였습니다. 고린도에는 우상을 섬기는 신전이 있는데 이 신전에는 돈을 받고 몸을 파는 여자들이 1000명이 넘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고린도 사람들은 이 여자들을 여사제라고 불렀죠.
그래서 우상에게 제사를 드린 후에는 이 여사제와 음행을 벌이게 됩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내가 믿는 신에게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신전에 있는 여사제와 관계를 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신과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교적인 행위를 했기 때문에 이것은 도덕적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야기를 했고, 또 이런 분위기다 보니 도시 전체가 음란에 빠져 있다고 해도 아무 과언이 아닐 정도가 되었습니다. 죄를 죄로 여기지 않는 곳에서 살았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즐겨도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얼마나 그랬는가 하면 고린디아 조마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고린도 사람처럼 보인다, 고린도 사람처럼 산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당시에 성적으로 타락한 사람들, 그리고 음행하는 사람들, 부도덕한 사람들을 볼 때에 그 사람이 고린도 사람이 아닌데도 너 고린도 사람 같다, 너 고린도 사람처럼 하는구나, 이런 표현들이 있을 정도로 그렇게 고린도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도시 전체가 그런 음행과 음란에 빠져 있었고 방종과 방탕했기 때문에 아무도 뭐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그렇게 사는 것이 그들의 삶이고 일상입니다. 이런 영향은 교회 밖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교회 안으로도 들어온 문제이자 시험거리가 되었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바울은 교회 안에서 일어난 음행에 대한 책망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내가 들었다.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도 없는 것이다.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모와 음행을 벌인 사건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있을 정도로 고린도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신자가 되어 교회 안으로 들어와 있지만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또 교회 안에 들어와 있지만 아무렇지도 않게 그 죄들을 행하고 살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드러난 이런 일들은 빙상의 일각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이렇게 신랄하게 비판하는 바울의 일가를 보게 되면 이런 음행과 타락의 일들이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이 있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러나 바울이 편지를 써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이런 여러 잘못된 죄에 대하여 책망하고 꾸짖고 있는 것은 그들의 죄를 드러내어서 그들을 신랄하게 비판하고, 그리고 너희는 교회에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런 식으로 쫓아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신자로서의 회복을 시키는 자리에 끌어올리기 위해서입니다. 비록 끊어내지 못한 죄를 짓고 있고 이로 인해 교회 안에 많은 문제가 일어나고 있지만, 그러나 바울은 그들을 그리스도의 지체이며 또 성령이 거하시는 성령의 전으로 보고 있습니다. 바로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너희는 죄를 짓지 않아야 하고 음행을 멀리해야 된다라고 하는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바로 너희다라고 하는 말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시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시킴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부패한 죄악들을 다 끊어내시고 우리에게는 공로가 없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이 거룩한 연합으로부터 분리되어 그리스도와 끊어지게 된다면 그것은 바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운 자리에 설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에 대해서 로마서에서 비유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1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말하노니 그들이 넘어지기까지 실족하였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그들이 넘어짐으로 구원이 이방인에게 이르러 이스라엘로 시기나게 함이니라. 그들의 넘어짐이 세상의 풍성함이 되며 그들의 실패가 이방인의 풍성함이 되거든 하물며 그들의 충만함이리요.
내가 이방인인 너희에게 말하노라. 내가 이방인의 사도인 만큼 내 직분을 영광스럽게 여기노니 이는 혹 내 권력을 아무쪼록 시기하게 하여 그들 중에서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그들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화목이 되거든 그 받아들이는 것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아니면 무엇이리요. 제사하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가 거룩한 즉 떡동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즉 가지도 그러하니라. 또한 가지 얼마가 꺾였는데 돌 감람나무인 내가 그들 중에 젖붙임이 되어 참 감람나무 뿌리의 진액을 함께 받는 자가 되었은즉 그 가지들을 향하여 자랑하지 말라. 자랑할지라도 네가 뿌리를 보존하는 것이 아니요 뿌리가 너를 보존하는 것이니라. 이방인에게 구원이 어떻게 주어졌는지에 대한 말을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복음을 받지 않음으로 인하여 그들이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이방인에게 구원이 이르렀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이 이를 시기하여 내 권력 가운데에 시기하여 구원에 이르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마음도 그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참 감람나무와 돌 감람나무의 비유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 그 기억이 납니다. 가지 젖붙임이라고 하는 그 내용을 배운 적이 있는데 기술 시간에 배웠는지 실과 시간에 배웠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내용을 배운 적이 있는데 온전한 가지에 칼로 흠집을 내어서 다른 가지에서 꺾어낸 것을 이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붙이고 꽁꽁 동요 매면 그 잘라져 있던 가지가 원래 있던 그 다른 가지에 붙어서 마치 한 가지에 처음부터 붙어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자라나게 됩니다. 그러면 이전의 자기의 특성들을 다 버리게 되고 새로 접붙임 받은 그 가지로서 재탄생하게 되는 거죠. 그 나무의 뿌리의 영향을 받아서 그 나무가 지니고 있는 좋은 것들을 마음껏 열매 맺게 하는 것이 바로 그러한 내용들입니다. 바울은 유대인이 참 감람나무이고 이방인이 돌 감람나무로 이야기합니다. 이방인이 구원받게 되는 것을 참 감람나무 가지에 젖붙임 받은 돌 감람나무 가지가 그 나무의 뿌리의 진액을 받아 함께 자라는 그 모습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바울은 전과 후를 명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전에는 돌 감람나무이기 때문에 볼품이 없고 열매를 맺어도 그 열매로서의 가치가 없는 유익이 되지 못하였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런 쓸모없는 자리에서 참 감람나무에 젖붙임 바 되어 참 감람나무처럼 탐스러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원의 주 되신 예수와 한 몸인 지체로 부름받기 전에는 약속의 밖에 있던 자들이요, 그래서 소망이 없고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운명밖에는 남아있지 않았지만, 그러나 예수와 한 몸으로 연합되고 그리스도의 지체가 되었을 때에는 이제 변화되어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돌 감람나무 가지가 그 젖붙임 되어 있던 참 감람나무에서 떨어진다고 한다면 다시 돌 감람나무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라 죽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라 죽게 되는 것처럼 너희가 그리스도의 지체이지만 주와 거룩한 연합을 떼어내고 홀로 떨어진다고 한다면 너희는 다시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뀌어졌으면 달라져야 합니다.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겪게 되고 해야 하는 일들이 있는데 잘 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모든 일들을 틀리지 않고 다 잘할 수 있겠습니까? 틀릴 가능성도 많고 잘하지 못할 가능성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우리는 이런 위로와 격려의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살다 보면 틀릴 수도 있어, 잘 못할 때도 있어, 괜찮아 라고 하는 이야기죠. 이런 이야기들은 요즘 소통과 공감이라는 차원에서 더욱더 많이 들어본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틀릴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고 하는 말을 잘 이해해야 합니다. 이 말은 잘 못할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다는 말이지만 무엇을 전제로 하고 있는가 하면 잘 하자는 것이죠. 한 아이가 뛰다 넘어졌습니다. 넘어지면 속상하니까 아이가 울겠죠. 그러면 아이에게 뭐라고 해야 하는가 하면 뛰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어, 괜찮아,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해야 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일어나라, 다시 뛰어보자, 그 이야기를 하겠죠. 물론 넘어진 아이에게 농담 삼아 넘어진 김에 좀 쉬어가자, 이런 얘기는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넘어진 아이한테 넘어졌으니까 그냥 있어, 아침까지 그러고 있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 참 생명의 자리, 진리의 자리, 영광의 자리에 서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서 끊어내야 할 것은 끊어내야 하고 버려야 할 것은 버려야 하고 또 싸워야 할 것은 싸워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이것을 말하며 주 안에서 증언하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이방인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행하지 말라. 그들의 총명이 어두워지고 그들 가운데 있는 무지함과 그들의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그들이 감각 없는 자가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되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를 그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입니다. 이제부터, 지금까지는 너희가 그래 왔는데 이제부터는 달라져야 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행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 마음에 허망한 것으로 행함같이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망한 것으로 그 마음의 행함 같은 것이 무엇입니까? 총명이 어두워지고 무지하고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뭐라고 하죠? 마치 감각 없는 자 같이 되어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욕심으로 행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이전으로 돌아가면 가야 할 자리는 뻔하다는 것이죠. 그곳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허탄하고 방탕하고 방조하는 자리이고 욕심을 따라 행하는 자리이고 더 이상 그 안에서는 거룩이나 영광이나 생명이나 진리를 찾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거기에 있었는데 어디로 불러냄을 받았느냐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부름을 받았다는 것이죠. 예수 안에 있으면 예수를 배워야 합니다. 예수를 배우면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의 삶같이 살아야 되는 것이죠. 너희는 유혹의 약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와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벗고 입는 것입니다. 이전의 것을 벗고 새 것을 입었다라고 하는 것은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저는 옷을 이렇게 손에 잡히는 대로 입습니다. 저는 패션 감각이 있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입기 편한 거, 그래서 이게 입어봐서 이게 편하다 그러면 일주일 내내 한 달 내내 그것만 입어요. 그래서 때로는 이렇게 위아래 색깔이 안 맞을 수도 있고 그렇게 입고 나가는 게 또 영 보기가 불편할 수도 있는데 그러면 이제 참다 집사람이 한마디 해요. 제발 그 옷을
벗고 다른 걸 좀 입고 가라는 거죠. 그러면 처음에는 제가 이렇게 얘기하고 그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내 패션을 이해하지 못해. 이러고 이제 계속 그 옷만 입고 다녔죠. 그런데 좀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어느 날 제가 거울을 보니까 내가 이렇게 안 어울리게 입고 다녔어?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먼저 물어봅니다. 내가 이 바지 입을 건데 위에는 뭐 입었으면 좋겠어? 하면 이제 골라주면 이제 그걸 입고 다녀요. 그런데 이번 정교인 수련회 가서 제가 골라주는 대로 입고 나갔는데 정말 많은 분들이 목사님 너무 멋지시다고 옷을 예쁘게 잘 입으셨다고 해서 내가 이제 정말 시키는 대로만 옷을 입고 다녀야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옷만 바꿔서 잘 입어도 사람이 달라 보인다고 하는데, 예수를 믿어서 이전에 나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예수로 인하여 새 사람 입은 자의 삶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것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그리스도의 지체에게서 드러나야 하는 분명한 모습입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이니 너희에게 드러나야 할 삶의 방식이나 양식, 내용은 바로 이것이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바울이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얘기한 것은 너희의 몸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와 지체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너희가 거룩히 구별되어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아이들 가르치는 전도사 때 우리 선생님들하고 인형극을 준비해서 아이들에게 인형극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 시대에 아주 인기가 많았던 인형극이기 때문에 아마 제목을 들으시면 아실 겁니다. 심통이의 마음. 아시는 분 계실 거예요. 그걸 저희가 인형극으로 했어요. 그 어떤 내용인가 하면 교회 다니는 아이 심통이가 있는데 교회 다니는데 이름이 심통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그 마음에 염소가 들어왔어요, 어느 날. 그랬더니 염소의 마음을 가지게 됐는데 염소의 마음이 있다 보니까 고집만 부리는 거야. 친구들이 뭐 하자 그러면은 안 한다 그러고, 어디 가자 그러면은 안 간다 그러고, 뭐 하자 그러면 안 한다 그러고, 그냥 자기 고집만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졌죠. 그러다 이제 이 염소가 나가고 돼지가 들어오니까 돼지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돼지의 마음이다 보니까 친구 것 욕심내서 빼앗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다 이 돼지가 나가니까 그 다음에는 뱀이 들어와서 뱀의 마음을 갖게 된 거예요. 이게 뱀의 마음을 갖게 되니까 그냥 거짓말을 막 하면서 친구들 사이 이간질 시키고 그렇게 돼서 계속 친구들하고 불화를 일으키게 된 겁니다. 그러다 어느 날 이 심통이가 자기가 그렇게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해요. 내 마음을 바꿔주세요. 그때 이제 주님이 그 마음에 찾아오시니까 주님의 마음을 품게 되어서 그 마음이 온유해지고 평온해지고, 그래서 친구들 사랑하고 친구들과 잘 지내면서 교회 잘 다녔다. 이게 이 인형극의 내용입니다. 지금 얘기해도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성령의 전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바로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면 우리에게서 마땅히 들어야 할 것들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패한 죄악과 본성을 지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찾아 들어오신다는 것이 정말 일어날 수 없는 일인데, 그러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겠다는 거죠. 그 하나님의 거하심이 우리에게는 얼마나 큰 영광이고 은혜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하나님, 우리를 그리스도와 연합시켜서 그리스도의 지체되게 하신 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못하였고 우리가 그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부족하고 무지하다 하여서 잘라내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두려운 가운데에서도
순전한 마음을 가지고 주께 순종해 갈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진 이 진리와 거룩과 의와 영광이 가득 찬 이 길을 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주의 은혜가 우리를 붙들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세상의 헛된 것에 안주해서는 안 되고 또 마음 빼앗겨서는 안 되고 또 하나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세월을 낭비하지 않고 우리 신자다운 삶의 내용들을 쫓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 부자가 자기 밭에 소출이 많아서 염려를 하죠. 무슨 염려를 하는가 하면, 야, 이제 소출을 많이 얻을 텐데 내 곡간이 적어서 어떡하냐, 이렇게 해야 되겠다. 적은 곡간을 헐어버리고 큰 곡간을 새로 만들어서 그 안에 다 채워야겠다. 이제 이만큼 쌓아두고 지내게 되었으니 내 영혼아 이제 먹고 마시고 놀고 즐기는 것밖에는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이 그 부자에게 내가 오늘 너의 영혼을 찾는다면 내가 쌓아둔 그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라고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이 부자를 뭐라고 부르시는가 하면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떠한 조건과 환경 그리고 기회, 세월을 주셨는지 모릅니다. 항상 우리는 주께서 도적같이 임하신다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세월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고 예수 믿는 자다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신자의 모습을 살아내기 위한 열심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야 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이지만 아직 세상 안에 거하고 있는 것처럼 또 죄를 끊어내지 못하고 있는 그 연약한 성도들에게 이 두 가지 사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다, 너희는 성령에 거하시는 성령의 전이다, 그러니 너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결론과 같은 권면을 마지막 절에 하고 있습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하는 것은 말은 대단히 거창해 보이고 위대해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서 받아내시고 원하시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구원의 생명과 은혜에 감사하며 그리고 주님을 닮을 삶을 살아내겠다는 것,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모습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고 있는 이 권면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주어지는 권면입니다.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이 무엇인지를 너희가 알아갈 것이다. 그 암 속에 풍성하게 누리는 너희의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우리의 발을 두고 살아갑니다. 세상의 현실 속에서 세상과 섞여 살아갑니다. 이 가운데에서 거룩하게 구별되어 산다는 것은 어려운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을 우리가 해내어 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해내게 하신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는 길이기에 우리는 이 길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갈 수 있습니다. 함께 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을 같이 하고 그리고 그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누고 누림으로 인하여 한몸된 교회의 지체의 아름다움들을 우리가 마음껏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아주 강한 질책과 책망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지체가 아니냐, 너희는 성령의 전이 아니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이 영원전에 부르신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키고 하나님의 그들에게 이미 주시고자 하시는 그 영광을 다시 되찾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같은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하는 것, 그리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고 그 영광의 찬송이 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기쁜지를 우리의 삶으로 증거하고 증언해낼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